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한국 땅에 지도자들을 새로 뽑는 전국 지방 선거 날이 다가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작은 소그룹의 모임이건 교회의 어떠한 공동체의 모임이건 도시의 리더 또 나라의 리더 작고 크고를 떠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지도자,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나라에 이 도시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고 잘못된 책임감 없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자신이 그어놓으신 선을 따라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의 법칙은 존재하지만 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또 사사가 치리했던 시대 또 사무엘상하 왕권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 인간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권하시는 구원의 역사책,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적인, 사회적인 이슈에 무지하거나 무책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만 하고 우리 나라의 기도, 우리 도시의 기도는 남들한테 떠맡기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서진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피와 땀을 흘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나누고 문제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정확하게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다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 다윗의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 상황 앞에 놓여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 가장 암울했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전반부는 39장, 후반부는 27장으로 해서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내용 39장,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후반부 27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그 유다 땅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의 시대에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호세야, 미가와 함께 겹치는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66장 중에 1장만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1장이 오기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찬란하던 다윗과 솔로몬의 민족,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런 경고와 멸망당할 심판을 받게 되는가, 회개의 촉구 메시지를 받게 되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잘 보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역사를 좀 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를 같이 보시면서 이사야서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가지고 계신다면 역대하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4명의 왕을 보고 이사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시야 왕입니다. 26장 다 펴셨나요?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처음 왕으로 섰을 때 16살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간 다스렸어요. 이때 우시야는 왕위를 즉위하자마자 굉장히 잘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15절에 우리 함께 볼까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더라. 이 기이한 도우심은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야가 어떻게 강성해졌냐?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셨기에 강성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시야가 엄청 강성하여지니까 바로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우시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강성해졌는데 그 강성함이 자기의 뜻인 줄 알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자마자 우시야가 역대하 26장 16절에 범죄하되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시야는 생을 마감합니다. 우시야 다음에 요담 왕을 볼 겁니다. 요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유다 왕 요담. 함께 읽을까요? 유다 왕.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27장 2절입니다. 시작. 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요담 왕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왕은 괜찮은데 백성이 부패합니다. 그 전에 지도자가 했던 그대로 백성은 부패해 있었던 것이죠. 다행인 것은 27장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가 끝에 어떻게 사망했는지 봤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요담 다음에 누구였죠?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되자마자 이 아하스 왕이 문제인데요. 아하스 왕이 되자마자 28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게 뭡니까? 왕이 아하스의 왕위가 16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 16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때 유다 민족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위 적국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막 공격하니까 아하스가,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근데 이 아하스는 적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아하스는 유다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짓을 계속 일삼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이 세 명의 왕보다 조금은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보다 귀에 익숙한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29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하스가 나쁘게 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하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다시 섬기게 합니다.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되니까 절기가 회복됩니다. 제사가 회복됩니다.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가 있었습니다. 32장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역대하 32장 20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20절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21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을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15년의 인생을 더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15년의 인생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범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살아야겠죠. 하나님 더 잘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입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으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즉시 주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받자마자 교만해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악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게 지도자들의 패역과 교만과 헛됨이 곧 나라를 어지럽히고, 지도자들이 어지럽혀지고 아구가 맞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어지럽고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유다 땅과 이스라엘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번 심판의 이유입니다. 지도자들의 교만과 악행. 그 이후에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남유다의 최악의 왕. 그래서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전승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사야 사역 시기에 함께했던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생생하게 들리셨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대하랑 이사야를 오고 가며 읽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신기해서 가슴이 뛰면서 너무 재밌게 이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을 직접 눈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며 또 선지서를 함께 읽으며 보는 이 링크가 맞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사항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했나 어느 정도 감이 다 잡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하실 수 없는 그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는 늘 헷갈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 이걸까? 저걸까?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여기까지는 죄 지어도 괜찮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싫어하시는 게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알고 돌아갑시다.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 경건과 제사를 잘 유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완전 잊은,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진 나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너네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사생활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덕법을 완전히 타락해 있었으며 음란했고 더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 타락까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런 것들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놀랍게도 이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자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은혜의 수단이며 너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사용하지 않고 죄를 덮어주는, 죄를 오늘 한번 덮겠다, 종교 행위 정도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본문에 엄청 무서운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가 나한테 주는 모든 것을 싫어한다. 월삭과 절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나한테 무거운 짐이고 내가 그거 너네들 예배 지는 게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세울 때 항상 자주 등장하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게 무엇이죠? 무지개. 맞습니다. 무지개. 오늘은 그 무지개, 그 증거를 하늘과 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로 가야 되는데요. 신명기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불러서 너와 내가 한 약속의 증거가 누구다? 하늘과 땅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신명기 때 너와 나의 언약이 지금 이 이사야 때 와서 파기되었다. 이 파기된 걸 누가 하냐? 하늘과 땅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모니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손잡고 걸어다니면 됩니까? 안 되죠.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딴 사람이랑 둘이 밥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유대 민족들이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기서 성회는요, 거룩한 집회입니다. 이 거룩한 집회에 방금 얘기했던 민족들이 계속 죄를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만 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러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백하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내 옆에 내 주머니에 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오고 폭력하고 오고 사람들과 싸우고 오고, 백성들은 이 죄 때문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회에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오는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배 참석, 헌금, 찬양,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이어지는 예배, 월화수목금토 삶을 살아내고 일요일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농부가 있어요. 한 농부가 있는데, 한 농부가 심히 기름진 산에, 엄청 좋은 산에 자신이 산에 땅을 파고 돌을 그 안에 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파고 만들었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제 농부가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농부는 어떻게 하죠? 이제 먼 발치에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립니다. 바랬습니다. 모든 농사 짓는 분들의 소원 아닙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서 무엇이 나야 되죠? 극상품 포도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 농부가 바라보고 있는데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낸 것입니다.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됐고 무용지물로 만들었죠. 이 사람이 이 본문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 할 것이 있으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위해서 더 할 것이 나에겐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길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농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 온종일 그 나무 생각뿐이었을 것이며, 나무에 좋다는 것 다 끌어와서 사용하고, 못 크나 이게 잘 크나 주위에 물어보고 이거에 뭐가 좋냐 물어보고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근데 못 크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가 나면 이 포도를 보기에,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보기에 마음이 어떨까요? 농부가 애통하겠죠. 짜증나겠죠. 이제 그게 딱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이 극상품 포도나무와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먼저 사랑함으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떠한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 17절의 본문을 잘 보시면 9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9가지요. 첫 번째부터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4가지 명령은 이전 것들을 버리라는 명령이고 앞 뒤에 5가지 명령은 앞으로 너희들이 배워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명령에 충실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특히 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이 구약을 잘 보시면 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선행하고 도우라 변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고아와 과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값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우리가 모르게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것들을 요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받은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아와 과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돌봄 노동자, 또 우리 요새 교사분들도 있죠. 교사분들도 있고 외국 공무원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굉장히 사회 시스템에 억압되어서 사회 시스템에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굉장히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권력에 짓눌리는 이런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약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늘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입니다. 셋째. 우리 저를 따라해서 셋째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네들 죄 다 안다. 그래도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눈과 같이 희게 사함을 받고 양털같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변론하자고 지금 유다를 말하고 계신 것이죠. 이 변론하자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바라볼 건데요. 이 변론하자라는 말이 동시대 선지자였던 미가서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미가서 6장에 미가서 좀 뒤에 있습니다. 요나서 뒤에 있는데요. 미가서 6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이 미가서에서 변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 이것은 다투다, 소송하다, 법적으로 고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1장 18절에는 이 변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하는데 이 야카흐는 논증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언약 소송하고 법정 같은 분위기를 내는 반면에 이 이사야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의 길, 용서의 길, 너 일로 와봐, 나랑 좀 얘기해보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너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것들을 너가 돌이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용서해줄게. 이 초청하시는 용서의 길로 품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가서와 다르게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지금이라도 잘못한 건 뉘우치고 돌아와 회개해 선행하고 다시 너네들 근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너네들 죄 다시 회개해 줄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더럽고 추악하고 저 멀리서 봐도 아, 저놈이 나쁜 놈이겠구나. 저놈이 너무 주홍 같고 진홍 같아서 뭐가 가려져 있어도 저놈이 범인이겠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멀리서 봐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멀끔하고 아,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딱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눈과 같이 회개하시며 양털같이 회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악한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가져나가시는 하늘다운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찍을 맞고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며 그런데도 그들에게 매를 가한 손에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죄에 참여하고 무가치한 것을 쫓으며 불경건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경건안척합니다. 이런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무한하시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와라, 내 앞에 와라.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앞에 와서 이리 와서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인격적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어떤 동행과 그 어떤 동행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추억들이 있으시죠. 기뻤을 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30년, 40년, 50년도 됐을 수도 있겠죠. 매일 호흡을 허락하시고 빵을 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비와 바람을 막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우리가 옳다, 우리의 경험이 옳다, 세상이 옳다 하는 것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이 또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하나님 구원의 복음으로의 초대, 이 초대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본인의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초대 앞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모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약속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주홍 같은 죄가 휘어지게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그냥 없던 것으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은혜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줄 알지만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로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하셔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로 죄에서 멀어져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